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 이 4절로부터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왜 빛이라라고 말했는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말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인격 자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근데 그 창조주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이 생명은 조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 비오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그 육체가 사는 일에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이 육체의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조의 생명.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이 되고 나중에 될 수 있고 언제나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의미 속에 그분은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예, 말했던 출애굽기 3장에 누구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독생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가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생명, 스스로 사는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구약에 있는 늘 말해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해왔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왜?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판만 받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스스로 사는 독생하는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말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지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여인의 몸에 잉태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생명체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요한 1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시작되어지는 어떤 천지를 창조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천지를 말씀이 지었는데 그 말씀이 있으라 하니 그 말씀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자체가 육신을 로 말씀할 때 이 땅에 생명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 스스로 계신 분이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는 그냥 창조가 아니라 생명체를 만드는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를 만들었고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들었고 그 생명체를 만들어서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새와 또 짐승과 사람 다 뭐예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체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체에서부터 이 땅에 육체를 입는 생명체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뭐가 아니라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말을 하니까 그게 말이다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천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현연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현연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들었고 그리고 그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생명체가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뭘 봤다? 이분이 정말 그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가?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난 분이신가?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뭐라고 2절에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보았고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을 가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육체가 그냥 사는 생명은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이 부어주신 생명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개체로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게 하나이냐? 아버지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자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 바로 그 동일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옷을 입은 것처럼 입은 것일 뿐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창조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일서 5장을 가보시겠어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서 셋이 나오죠. 물과 피와 성령.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은 근본, 그 아버지, 말씀, 생명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은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및 어린 양이 그 보좌에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말씀이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는 왜 어린 양이냐? 근데 그 두 분이 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가 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예요. 한 보좌에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다고 표현되어진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말씀을 의미하고 어린 양 보좌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신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질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로 사용한 것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셋이 아닌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셋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느냐?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물이 되시는 분이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피로 임하신 자다. 즉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 죄 없는 거룩한 말씀이신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육체에 피를 입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피 흘림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과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도 함께 계시다. 이 성령님은 진리이신데 이 성령님이 함께 있어서 셋이 같이 증언한다는. 삼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말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육체가 그 생명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피 흘릴 수 있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과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질 때 예수님은 육체로만 오신 분이고 그분은 그냥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있냐?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생명 그 자체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왜 빛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어두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를 해서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완전 어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땅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완전히 그냥 혼돈되어진 그 세상. 이 혼돈된 세상에 빛으로 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누가?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그 어두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임한 이 빛은 창조 넷째 날에 두 광명을 지은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실 수 있겠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체의 생명이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고 어둠뿐인 거예요. 이 어둠인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것이 생명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이 요한에서 5장 11절에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 자체가 오셨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겠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그쵸? 어둠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생명의 영광,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둠과 흑암의 깊음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이 오시고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임하신 현현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낮춰서, 그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육체로는 또한 100%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수요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거, 한 분 구원자가 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또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일단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던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누구? 구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51절을 보면은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이거 같이 하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언약을 가진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아브라함을 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던 자라,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말했던 자, 바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있으라 하는 대로 그대로 있어졌던 거, 그럴 때마다 생명체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들에게 생명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런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계신 동안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뭘 하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그들이 있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언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날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이름은 보혜사라. 보혜사, 우리에게 변호자다. 성령님이 변호자라는 단어로 왜 쓰여져야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자로서, 중보자로서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데, 이 증거가 그래서 참된 증거다 하는데, 이 증거가 또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물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피의 말씀이죠. 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죄 사함을 주는 피의 말씀이에요. 또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물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피 뿌림을 입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 맞죠?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물과 피와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진리의 영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냥 열려져요. 알아져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변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말이 다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겠어요?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임을 받고 말씀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셔서 그 피 흘림을 십자가에서 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셨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셨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질 때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는 자가 되었지만 이미 내 안에 뭐가 온 거예요? 소의 생명이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이 땅에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게 아버지 이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그가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제가 전에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생명을 주는 그분이 바로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걸 나타냈고 저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21절을 가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거죠.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 이게 2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그 독생자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표현하죠. 독생자의 영광, 그 생명의 빛, 이걸 받은 사람은 그 영광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도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다른 단어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하나예요. 그분들은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되어지게 삼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해될 수 있고 알아질 수 있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세 분은 한 계획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창조주, 근본이시기도 하며 말씀이시기도 하며 구원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주, 단 한 분 주가 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이것을 증거한다. 내가 보았고 만졌고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생명체야. 그 생명이 우리 눈에 오셔서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건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너희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화목과 교제와 이런 게 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다 이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야.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야. 왜? 세례 요한은 아직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는 해요.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고 증거도 했어요. 이건 뭐야? 성령이 외제하셔서 감동을 받아서 그때 그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들도 예언도 했고 모든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생명 그 자체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단 한 번 구원과 진리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셨던 그 증거를 이루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던 그 증거를 이제 너희 안에서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재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삼위의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너희 안에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래서 그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이 빛이 있으라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잠깐 임하신 거예요. 그건 템포러리예요. 잠깐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라는 거, 생명이 빛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신 메시아이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그 여호와, 그 아브라함을 언약을 했던 그 여호와가 드디어 너희들 눈에 볼 수 있는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깐 오신 거예요. 잠깐 오신 그분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그쵸? 권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이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물과 피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한다 그랬고,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 그랬고, 셋이 증거하는 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시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걸 알고 이걸 믿는 자가 되어지면 영생을 얻는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는가? 생명의 빛인 걸 나타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이 비오스 생명을 중하게 여기냐?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잠깐 사는 80세, 100세 인생, 이것보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길 원한다. 근데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가 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밖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잠깐 왔다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다가는 말씀이 잠깐 왔다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영원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그 생명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 죽을 몸도 또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보신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오셔요?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주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이와 같은 것은 그냥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왜 사는데 안 나타나요? 나는 왜 사는데 되게 죄만 나타나요? 왜? 이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영혼 몸이 그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 완전히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아니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이 이름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성령님도 그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현됐는데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인이 쳐져 있는 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이마에 인 쳐진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에 완전히 이렇게 인 쳐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셔서 나는 그의 몸된 교회이고 나는 예수라고 인쳐져서 내 생각에 온전히 그분의 말씀, 그 생명으로 주장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이 정말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이 그분이 나의 주가 돼서 늘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내 안에 뭐가요? 빛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빛의 나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 생명의 빛으로 임한 나라.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빛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당당하셔야 돼요. 그쵸? 당당하셔야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보배 합이라고. 내가 진흙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 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 그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그분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지게 하시겠죠.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한 말은 그냥 이 땅에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보다 먼저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입은 자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 안에 서서 그와 하나가 되어지니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가 24절을 보면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느라고 너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인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 몸에 채우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2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어디서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일체가 되어진 것을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전한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획이 비밀이고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진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결국 마침내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 끝! 하고 이 세상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몸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아. 이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이 핍박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거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그래? 너는 육의 사람이니까 육적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증인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하는데 물을 또 다른 걸로 뭐라고 에베소 5장 26절에 말해요. 말씀. 그쵸?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근본 하나님 그 아버지 그쵸? 그러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날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날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럼 나는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어지는 건 거룩한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의 말씀이 꽉 차 생명을 찬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이 입을 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생명수 나무가 세워지고 다 소성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뭐만 나오니까?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 나오니까. 생명의 빛만 나오니까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은 이 모든 돌짝밭, 가시덤불밭 다 뽑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 만드시고 거기다 말씀을 계속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시겠어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바로 어떤 자인 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심령으로서 구하는 자는 항상 그분과 내가 하나이니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다 들으시고 그러니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가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내요.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의 영광을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데 그거 못 나타내게 해요. 끊임없이 공격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근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나는 기뻐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죽는 거, 나 포기하는 거, 이 육체가 육체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는 거, 죄의 사람을 포기하는 거,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안 믿어지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지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하시는 말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어.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자인 걸 안다면 이 땅에 지지한 작은 거 하나에 내가 살겠다 죽겠다 퍼졌다 죽겠다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덩어리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이런 복덩어리야.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우리 서로에게도 말하세요. 당신은 이런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을 보듯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잘 지어집시다. 우리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이 어둠을 찬란하게 비치니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물과 피와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얻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또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삶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내가 어떤 자인지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지도 알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당당하고 기뻐하며 이 남은 삶을 살되 그리스도의 나머지 고난을 그 육체 가운데 채운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